참된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복 아닌 것을 복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멸망길로 갑니다. 반대로 다 저하고 다 거부하지만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어떤 복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멸망과 중독과 저들의 각자의 복을 찾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복될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한 참된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복,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고 참된 신령한 복을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진짜 내일 모레면 12월 달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 추웠던 때가 엊그제 같고, 그리고 더워서 너무 오래 덥다라고 한 것이 또한 엊그제 같고, 이제 추워지느냐 했더만 또 엄청나게 또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주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고민 많은 게 뭔지 압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제일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지서들을 쫙 읽어보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악인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큰 악을 저지른 대빵 같은 사람은 더더욱 잘 나가고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다가 죽으니까 이게 뭔가라고 싶고, 반대로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계속되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또 선지서들도 그렇고 또 곧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면서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근데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왜 잘 풀리지 않냐면 우리 인생만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몇십 년, 100년 정도의 그 인생을 보면 너무 짧은, 너무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크고도 놀라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시간과 우리가 사는 짧은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을 달라 하는데, 내가 붙잡는 그 순간 그 복이, 그 역사가 결국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멸망과 더 큰 고난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게 적으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뛰어가면서도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걸 크게 적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큰 일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뀌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을 전체를 놓고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모두 다 기억하고 모두 다 기록해 놓아도 그것은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시기가 날 만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냔 말입니다. 나도 그 반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안 되고 그는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가슴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 만큼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복이 아닌 게 뭔지 압니까? 세상을 보면 그들은 그게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짓된 복, 잘못된 복이라 말합니다. 세상만을 보면 그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 악인을 부러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냐, 참이냐, 진짜 복이냐,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냐라고 한다면 NO!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만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이러저러하게 말하는 여러 가지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예배드리란 말이 있습니까? 어디 오직 예수 말합니까? 오직 돈이죠. 오직 성공이죠. 오직 권능이고 능력이고 오직 자리지. 어떻게 그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로비해야 되는데 그 다 끊어버리고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좋다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질 뻔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그 오만한 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부러울 지경인 거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세상만을 보면 착각합니다. 두 번째, 뭐가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종일 재난이 계속 다가와요. 그리고 아침마다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첫 눈을 뜨면서부터 징벌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깨끗하고 무죄하게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재난이 끊이지 않아요. 온종일. 그리고 더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들은 나를 걸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징벌을 주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니까. 수단도 방법도 쓰지 않고 착해 보이니까 더욱더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일이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언제요? 나를 볼 때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을 볼 때도 복이 아닙니다. 또 나를 볼 때도 내 딴에서는 하지만 과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나를 볼 때 그게 복이냐면 그렇지도 않은 거죠. 차라리 낙심이죠. 세상을 보면 착각하고 오해해요. 나를 보면 낙심하고 흔들려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를 볼 때야 복이 보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나를 볼 때도 복이 아닙니다. 왜? 세상과 나를 보면 낙심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보이지 않으면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를 볼 때 어떻습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대로 하면 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나를 봐도 고통이고 세상을 봐도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봅니까? 17절이 또 핵심이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의 끝이 뭐냐? 나의 끝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바라볼 때야 거짓된 복이 아니라 저들의 끝이 망하는 것이구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를 바라볼 때야 이 세상의 끝과 내 인생의 끝과 저 악인들의 끝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결론은 어디에서요? 사람에게서도 역사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결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이 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착각하는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오늘의 만남과 사건과 일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내가 예배드리길 원하였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 원하였고 이 시간 주의 성소에 들어가길 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끝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끝을 보고 이 세상의 끝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인생 결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거짓된 목에 속지 않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과연 결론을 볼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더라도 끝이 망하게 되면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최정점의 대통령이 돼도 흔들리면요 탄핵을 당하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부자인데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내 육신적인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느 날 갑자기 잘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다. 엄청 그 헬스클럽 잘하다가 몇 군데 이제 체인점을 내고 이제는 한층 100평, 200평을 쫙 펼쳐서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고 2, 3년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핏덩이 앉는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끝을 알 수 있습니까? 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거짓됩니다.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낙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볼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인생의 결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께 볼 때 끝이 보였잖아요. 참된 복은 뭡니까? 참된 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눌 때 그 말이 진짜 참이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빠르고 쉬운 것 이거 너무 쉬워 그리고 빨리 된다는 것 그것은 99.9% 사기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빠르고 쉽게 몸이 건강해집니까?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몸이 건강해지지. 이거 알약 하나 먹으면 운동 안 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 안 자도 되고 이 알약 하나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딴 거 없다. 그냥 나만 따라와. 우리 교회만 오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무조건 성공하고 축복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그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내가 이 교회 왔다고 혹은 덮어놓고 이 책 한 권 맞다고 누구 한 사람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아이가 크려면 마을이 준비되어야 된답니다.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 자체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세상과 바꾸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피값 주고 사실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빠르고 편하다 그리고 쉽다 그리고 돈 많이 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속지 마시고 그런 뭡니까? 일부러 어려운 길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막 힘들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게 더 튼튼해요. 그게 더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완벽한 길입니다. 그 요행 그리고 도박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고 어떤 제대로 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딱 계속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에 기에 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은 그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중독자요 투기자고, 똑같은 일을 해도 분명하게 이유가 있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복이 뭡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 과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뭐가 참된 복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이끄시면서 내 인생을 갈고 닦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훈련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서 그냥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진짜 차라리 하나님 내가 몰랐더라면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이거 거리낌도 없을 건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 가슴에 찔림이 되어지니까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제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걸림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고 그 이끌림을 걸어가는 것,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무지함으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디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복은 주의 교훈으로 훈련받는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는 것, 어떤 때는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밀기도 하는 그 하나님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 주의 교훈으로 훈련받는 것, 참된 복.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참된 복입니다.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땅에는 딴 사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 위나 이 땅 아래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성공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계십시오. 제가 조금 잘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때야 찾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 땅에서도 사모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주의 교훈으로 훈련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삶. 하늘과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혹은 많이 성공했다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결말이, 끝이, 종말이 타락하는 거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주밖에, 주님만 계시고 주밖에 사모하리가 없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련받는 것.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참된 복이죠. 마지막 참된 복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도망가고 주님의 품속에 안겨서 쉬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힘을 얻어서 전파하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신령한 복이고 참된 복입니다. 세상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으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인생의 결론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그 목적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죠. 여러분, 뭐가 거짓된 복이고 뭐가 참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 결론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 위에나 이 땅에서나 내게 주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것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네 끝을 안다. 내가 그들의 멸망을 안다. 너는 왜 세상을 보고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 스스로를 보면서 나를 보지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나와 가까이 있느냐? 그럼 이 말씀이 네게 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성소로 오지 않느냐? 이곳에서 인생의 결론을 바라봐라. 나는 너의 수단이 아니고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네게 복 주겠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고 역사하신 축복입니다. 거짓된 복에 속지 않고 참된 크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나 나 스스로가 아니라 인생의 결론을 놓고 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며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축복임을 복임을 깨달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